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든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는 이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성도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터득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회의 방향성을 정하고 또 목회의 어떤 방법들을 취득해서 목회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고 또 목사님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양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네가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너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이 목양 사역을 하든 그것이 내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믿음을 평가하시고 내 목회 사역을 평가하실 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라면 적어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지만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형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 7교회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1세기 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소아시아의 특정한 이 기독교 공동체의
보내는 예수님의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질책 그리고 경고와 권면 또 약속들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 편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책망이나 칭찬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들을 한두 개씩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모은다면 적어도 7개니까 7개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과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잘 이 캐치를 잘 이렇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7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교회의 핵심 가치,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교회의 실상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사람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그렇죠? 저도 온 지 이제 13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이웃에 있는 분들과 우리 교인들과도 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분들과 관계하면서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잘 정리해 나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크게 칭찬할 만한 3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수고, 내 수고라는 설명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긴 활동적인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이 소아시아 주변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 수고하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꾸준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는 교회, 끊임없이 수고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근면하고 성실한 교회요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다투고 싸우는 일, 사람을 위한 일들을 한다면 그 교회로서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계속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아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 주변에는 1세기의 교회들 주변에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냉대와 사적인 비방을 당하는 것이 이들은 많은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이 성도들은 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시 1세기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이 다른데 사회적인 매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까지도 견뎌내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늘날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다문화, 다인종 그 사회잖아요. 근데 요즘 아시아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시아계 사람들이 그 원인이다 생각하고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가리지 않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담화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대국민을 연설을 하면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요. 근데 1세기 당시의 교회,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충정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오늘 요즘 또 잠잠하더니 다시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공예배를 통해서 확진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사적인 모임을 갖는다든지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확진이 되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인데 언론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타겟시대고 교회가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그 일을 함에 있어 인내함이 필요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가 너의 인내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1, 2, 3세기 당시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알려진 이단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말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훈계했듯이 이들은 어떤 사람이 마치 이리와 같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허물려고 애썼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침하고 위험한 교리를 흘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일삼았다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 칭하는 이 무리들의 교훈과 자신들이 사도로부터 받은 본래의 사도적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정히 듣고 세심하게 시험한 후에 니골라 당, 곧 이단의 가르침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기세가 약해졌지만은 교회에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마치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추수꾼이라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을 행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배려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참 진리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대적하고 배격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에는 5배를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노곡제일교회에서 또 우리 이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는 같은 목사인데 동성애를 조장을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말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론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고 진정한 성경, 참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지 못하면 잘못된 이단보다 더 험악한 골짜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여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겉옷을 갈아입죠. 교회도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붙들어야 될 것,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이것에 대한 칭찬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렇죠? 영적으로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했어요.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여
배격할 수 있는 분별력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초기에 올라와 있던 헌신적인 사랑의 고지에서 내려와 무난한 평지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서 퇴보하는 행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면에 보면은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나 볼 때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파악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인들은 믿음의 면에서나 외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넘쳐났던 처음 가졌던 믿음의 열정과 감격이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첫사랑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의 환희가 식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보다 무엇을? 자신과 자신의 일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교회 행사, 교회 사역, 교회에서 행하는 친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떠한 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종종 어떤 데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무슨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이 성향 검사 같은 걸 하면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을 내가 맡았으면은 그 언제까지 해야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해야 될 때 그렇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저한테 사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각 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잖아요.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일을 잘한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분별은 잘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흠모가 계속 더 깊어지고 자라나기를 애타게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우선이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여러 가지 이 헌신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분별하는 어떤 진리를 사수하는 이런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경고를 중시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이제 이 사사기가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그 세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제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으며 그때서 울고 불고 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또 다시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잘 믿어요. 우리는 잘 믿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 곧 설교가 정통성이 있는지 성경적인지를 시험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섬기며 일하였어요. 사역의 우선을 두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 관계하며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교회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사랑을 능가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행위, 곧 영적인 일과 육적인 헌신과 희생의 삶 등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열심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깨닫고 하는 모든 영적인 지식들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알아야 행하고 깨달아야 실천하죠.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으로 실천하는 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과 이론만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행함의 사랑이에요.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의 기초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